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러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사건 이후로 일어난 기적으로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된 기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적은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자가 일어나게 되는 이 기적은 사실은 이 본문 전체 내용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요, 교회가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베드로는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 사도 요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과 연결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고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지상에 있었을 때와 똑같이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셨을 때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로 이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주체는 예수님이고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의 도구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적에 돕는 객체가 되어지고 도구가 됨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놀라고 또 놀랍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라워하는 게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데 이 놀라는 것은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하는 말씀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과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일하시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은 그들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본문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를 붙잡은 자에게는 어떠한 자가 일어나는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은혜로부터 옵니다. 은혜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모든 건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은혜를 통해서 와요. 무엇을 말하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와서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깨달아 볼 수 있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겠습니다. 자, 은혜가 그에게 왔어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은혜를 붙잡았어요. 그랬더니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은혜가 더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강력해집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어요. 자, 그런데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기 자신이 자력의 힘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마치 인생의 비참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이 상태에서 먹고는 살아야 돼요. 먹고는. 그러면 이 자신의 이 육체적 상황에서 먹고는 살아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안진뱅이는요, 누구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보시죠.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메고 오니, 아침에 오겠죠. 9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아침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 아침에 이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놔요. 그리고요, 이 안진뱅이는 하루 종일 구걸을 하겠죠. 그리고요, 저녁 시간, 퇴근 시간이 되면 다시 이 안진뱅이를 데려다가 그 집에 데려다 주겠죠. 자, 이 안진뱅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온전히 구걸밖에 할 수가 없어요. 또요, 심지어 미문에까지 가는 것도 자력의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번거로운 일이죠. 오늘 나를 이 미문 앞에 좀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다시 데려다 주세요. 여기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라고 된 것을 보니 친척은 아닌 것 같아요. 형제 부모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데려다 주시고 또 데려다 놓고, 그리고 하루 종일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를 봤을 때 구걸을 하고 있어요. 3절 보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5절에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이 안진뱅이 입장에서 보면 가장 비참한 인생, 성경에 수많은 비참한 인생들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고침을 받게 되는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병자들이 많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게 되면 그때 제1번으로, 선착순으로 1번으로 들어가는 자는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지나가다가요, 38년 된 병자를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는 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습니까? 그곳에 있으면 낫습니까? 날 소망이 있나요? 없어요. 왜요?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낫고, 본인 자신은 38년 된 병자이기 때문에요, 자력의 힘으로 거기 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 먼저 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거기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했어요. 얼마나 그 심령이 안타까운 상황, 본인도 안타까운 상황이고 우리 예수님도, 이야, 이런 인생, 이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날 소망도 거의 없는데 여기 와 이렇게 엎드려져 누워있으니.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로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보시죠. 이 본문을 보면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하고요. 4절에 다시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게 뭡니까?
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이 일을 하죠? 갑자기요, 이 안진뱅이를 볼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똑같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이 영혼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이 영혼에게 예수님이에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의 눈에 들어와서 이 영혼에게, 여러분 이 사건 요한복음 5장도요, 또요 오늘 사도행전 3장에도요 안진뱅이가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주야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나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눈에 들어와서 시작된 사건이에요. 여기도요, 예수님께서 하늘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저 영혼에게 다가가라, 그리고 저 영혼의 비참함과 저 영혼에게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겠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강력한 뜻이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전달이 되어졌어요. 강력한 성령의 움직임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요. 그래서요,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안진뱅이 된 이 병자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고요, 그걸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거린입니다. 거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영혼에게 갔어요. 비참한 영혼에게 우리 주님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에게, 비참한 영혼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구원하는 것의 하나의 표상입니다.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무능인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기적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냐 하고 은혜로 접근하셨고요, 접근하셨고요.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늘보좌 우편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에게 접근해라, 그에게 접근해서 그에게 영적인 문제도 치료하고 또요 몸의 문제도 치료하라,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우정 가다가 구걸하고 있어요. 지나칠 수 있어요. 눈을 돌려서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차라리 여러분이 비참하고 여러분이 도무지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다면 우리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에 눈을 돌릴 것입니다. 38년 된 여인에게 눈을 돌리듯이 돌릴 겁니다.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눈을 돌리지 않습니까? 눈을요? 그 경우는 믿음이 있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요, 믿음도 없는데 우리 주님이 눈을 돌려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들로 접근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의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가지 못합니다. 갈 수도 없어요.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무능하고 철저히 비참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오늘 지금 3절, 2절,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도무지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생활로 그랬어요. 생활이 너무 어렵고 생활이 너무 비참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교회를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단지 정신적 수양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저의 핵심은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어려운 이 상황에서 무슨 교회까지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었어요. 청소년 때로부터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날 목회자까지 되었고요. 이 과거를 돌아볼 때는 여기에 나있는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도 저에게는 더 큰 기적이에요. 더 큰 기적.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때때로 교회 예배당을 지나갈 때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많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일입니다. 때때로 주일학교, 여름성학교 때 가봅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데요, 연결고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연결고리가요. 또요, 저의 삶 자체가 정말 피폐한 그러한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과거 역사를 보면, 정말 마음조차 순수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영적인 걸 추구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요. 똑같은 거. 무능하고 또요, 우리의 심령에는 오히려 세상적인 거 더 좋아하고 그것을 바라보았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비참한 인생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시를 하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요? 가장 비참한 인생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로 찾아왔다는 것을 첫 번째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게 첫 번째예요. 무능한 자에게, 비참한 자에게. 그러면요, 이때 우리 주님은 은혜로 찾아오시는데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도구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 요한. 3장 1절 다시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요. 그리고요,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요때 안진뱅이가 요 성전 미문에 왔어요. 기가 막힌 시간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기도하러 가고 사람들은 안진뱅이를 요 성전 문 앞에다 두고 또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구걸을 했어요. 여러분 때때로는 구걸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비참한 모습 보고 손만 내밀면서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불쌍한 모습을 하고. 여러분 남대문 시장 가면은 때때로요, 복음송 틀어놓고 다리에는 타이어로 이렇게 이 옷을 해 입고 그리고 구루마 같은 거 하나 어패 위에서 복음송 틀면서 막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구청에서 못하게 하니까 못하게 되지만 과거에 많았어요. 그러면 특별히 그가 호소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호소한 거 아니에요. 복음송을 틀어놨으니 교회 다니니까 구제 좀 하시오 메시지잖아요. 구걸 안 해도 때로는 주잖아요. 구걸 안 해. 여기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마침 그때에 구걸을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 그리고 그때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때 성령님의 역사로 이 거린에게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이 도구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보라 하니 하고 사건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죠? 6절 또 보세요.
5절에 보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자, 이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분명히 말해요. 돈을 주는 게 아니다. 이것을, 뭐죠? 이것을? 병 고치는 거. 병 고치는 걸 주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름으로.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뭐죠? 중요한 거는 병이 낫는 선물. 그런데요, 분명히 6절에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능력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안진뱅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이름으로, 여기가 베드로가 이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죠?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이에요.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 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선물을 주는데 받겠느냐 이거예요. 받겠느냐.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능력으로 이 병이, 이 안진뱅이가 낫게 되는데 은혜예요. 계속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받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와서 이 은혜를 받겠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런데요, 이 안진뱅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진뱅이.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온 믿음의 은혜 붙잡은 거예요. 붙잡았어요.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에요. 은혜를 그냥 공짜로 거저로 주시는데요. 그냥 거저이기 때문에 싸구려로 주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싸구려로 줄 것 같으면 이 명령 없이 일어나 하고 일으키면 돼요. 일어나라.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영감받을 수도 있죠. 그냥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내가 고칠 테니 붙잡아서 일으켜. 그러면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믿음을 일으키게 한 거였어요. 그 다음, 이 안진뱅이가 믿음이 온전해요? 확실합니까? 아닙니다. 7절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아직도 연약한 믿음의 상태, 사실 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고 있어요. 이래. 뭘 의미하는가요? 도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도와주고,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가 베풀려고 하는 은혜를 붙잡게 하려고요. 붙잡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도구를 주셔서, 돕는 자를 주셔서 일으키려고 하는데 결국 안진뱅이는 어떻게 되죠? 붙잡습니다. 붙잡아요. 붙잡아가지고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7절 다시 보세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는 거. 기적이 일어난 것은 어느 시점입니까?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도움이 있고, 받는 거예요. 명령을 받아요. 약속을 받아요. 은혜를 붙잡아요. 그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요단강을 건너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요단강이 언제 끊어졌습니까? 발에 물이 들어갔을 때 끊어졌어요. 믿음으로 인한 기적이에요. 주님, 기적을 주시면 믿을게요. 절대 안 주십니다. 왜요?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고요. 핑계대고 안 믿고요. 또 다른 이유를 대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주님 잘 알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기적을 베푸지, 기적 때문에 믿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어요. 아니에요. 믿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는 직업이 뭐죠? 의사선생이에요. 의사선생이기 때문에 기록한 걸 보세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어떻게 일어난지를 옆에 있으면서 본 거예요. 지금 옆에 있었어요. 현장에.
그러니 의사기 때문에 병 낫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으로 은혜가 왔어요. 은혜를 그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돕는 수단도 줬어요. 베드로와 요한, 심지어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도구까지 줬어요. 어떻게 해요? 믿게끔, 은혜를 붙잡게끔요. 그래서 붙잡아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은혜는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우리에게 와요. 그리고요, 도구들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에게 있는 이 사건이,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은혜를 붙잡으면 반드시 주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그대로 하면 우리 주님은 기적을 베푸세요. 그런데요, 그거는 목사님이 잘 몰라서 하는 얘기. 경제도 모르고 또 사회도 모르고 그런 방식으로는 안 돼. 그렇게 해서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코앞에까지 왔는데 결국 내 것으로 안 받아들이는, 나의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것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그래? 안 받아? 그래, 다른 사람에게 주지. 이거는 요한계시록 2장의 내용이에요. 첫 때를 옮겨 주려고 했는데 은혜의 수단을 거절하고 계속 고집 피우고 내 방식, 내 생각 살아가면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다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땄다고요? 다 도와줬어요. 이렇게도 이렇게 여기까지 도와줬어요. 근데도 어떻게? 안 일어나요. 나는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그랬다면 이 안진뱅이는 여전히 평생 죽을 때까지 안진뱅이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가 은혜로 왔을 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명령이기 때문에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인간된 생각, 계획,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그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은혜의 선물로 도와주어서 갖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믿음의 증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효과가 뭐죠? 그 다음 8절에 보세요. 8절.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가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 은혜로운 믿음을 붙잡았다는 증거를 알 수 있는데요. 8절에 보시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하고 있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핵심 포인트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저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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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제가 점심 살게요 하고 쉬운 말로요 모시고 어딘가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어디입니까? 위치가,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뭘 합니까? 지금 다시 보세요. 8절.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들어갔어요. 성전. 지금 안진뱅이 어디서 고침받았어요? 성전 미문 들어가요. 왜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기 때문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집으로 뛰어가가지고 엄마 나 났어, 고침받았어,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높이지 않았어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 핵심 포인트. 이게 믿음이에요. 진정으로 은혜가 나에게 왔어요. 그 은혜를 붙잡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찬양으로 넘칩니다. 찬양이. 그리고요, 이 사건은 이사야서 35장 6절 안진뱅이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메시아 시대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9절에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함을 보고. 두 가지가 돼 있죠. 걷는 것도 놀라운 거죠. 평생 안진뱅이였는데 또요,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찬송.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안진뱅이의 모습이에요. 그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았어요. 나의 것으로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거예요. 붙잡으면서 더 확신이 일어난 거예요. 확신.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요. 마지막에 엘리사가 뒤따라 붙습니다. 오지마, 오지마. 따라오지 말라고요. 끝까지 엘리사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마지막에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요.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당신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는 갑절로 임하게 해주세요. 이 부탁해요. 성령의 은혜가 갑절이 되도록. 어떻게 됐습니까?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왜요? 은혜를 붙잡았어요. 놓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온 은혜를 오지 말라 하는데 그만 안 가? 아니에요. 끝까지 따라 붙어가지고 구했을 때. 그리고요, 옷자락 하나 떨어졌는데 그 옷자락을 딱 치니까 그냥 강이 갈라지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엘리야보다 더 강력한 기적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온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나에게 왔어요. 그걸 붙잡습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10절을 다시 보세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이거 뭐예요? 지금까지 비천한 자로 역임을 받은 자, 비천함을. 그런데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그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 축복을 받았다는. 놀랍게 여기며 또 놀랍게 여긴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가난하고 가난했는데 어떻게? 로또 하나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 로또 돼서 놀라겠죠. 그러한 놀람보다 더 큰 놀람이에요. 놀람. 왜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놀랍고 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은 안진뱅이의 영적으로 깨어나는 과정이에요.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과정입니다. 그에게 은혜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찾아온 것을 도움을 주는 자를 통해서 붙잡았을 때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 찬양하는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께서 오늘도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가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축복하고자 하는 이 영적인 두드림에 문을 기꺼이 열어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어서 성경이 약속된 대로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